예,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9페이지.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세우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아멘. 선거날 잘 쉬셨습니까? 네. 누가 대통령이 됐죠? 문재인이 됐습니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웃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투표를 하는 이유가 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은 쉬게 되어서 좋고, 투표를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더 좋은 사람을 뽑아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또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뽑혔죠. 혹시 그런 거 보시나요? 뉴스 확인하시나요? 예, 굉장히 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더라고요. 인류에서 가장 많은 힘과 어떤 가장 많은 권세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가난의 문제, 어떤 산적해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단숨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 은빈이 친구지? 볼펜 빌리려고 그랬구나. 예. 아니요, 친구. 예. 오늘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이 처음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도대체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 무엇이길래 금식하며 기도까지 할까? 여러분,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네. 왜 중요한 일이죠? 지은아? 이쪽 보다가 은빈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은아, 왜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은빈아, 서연아, 선교사 파송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 내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또 기도하죠.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어떤 자기의 중요한 일이 아니고 오늘 이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오늘 인류에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요. 어떤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입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잘 되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서연이 따라 나온 친구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거야.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혹시 혹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서 봉사하는 그 기간을 가질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서연이 친구들. 예. 여러분 이러한 생각, 우리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죽음의 문제, 또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들고 가는데, 복음을 들고 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명확하게 요약하면 이걸로 딱 결론 내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찾는 이거를 찾고 있는 수아를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너무 많아서 지웠는데, 자,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예, 29절,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제 선교하라고 파송되어서 나간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그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메시지로 바울의 그 모든 메시지가 요약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왜 이 메시지가, 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왜 이 메시지가 복음이 될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먼저 아까 전에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다라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다라는 거고, 인류의 가장 큰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 죽음의 뿌리, 죽음의 근원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거예요. 이 부활 안에는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에 담긴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전한 메시지예요. 또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이 메시지를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에게 전파하게끔 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평만하게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 특히 금식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우리 공동체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아테네라는 곳을 아시나요?
네.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가 이 철학이 이게 뭐 소크라테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테네에서 일어났는데 이 아테네에 가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이 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이 있다. 이 말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진짜 있느냐? 있을 수 있느냐?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문제는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도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그는 의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왜냐면 이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인류의 자체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이 있다면 인류 자체의 모든 그 철학적인 문제,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에서 이 부활만 있게 된다면 인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더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문제가 정말 사실이라면은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아멘. 너무 아멘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가? 여러분, 사실입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간 거예요.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AD 45년경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AD 30년경에 돌아가셨어요. 15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온 세계에 사실 좀 들려졌어요. 그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사건이 15년 전에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15년 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15년 전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자,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확실한 거죠.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15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은 굉장한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아니면 이거를 진짜였기 때문에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아 어떻게 생각하니? 수아야 진짜였기 때문에 갔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선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게 부활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거짓말로 이야기를 지어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의사가 썼어요. 그리고 2000년 전의 문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2000년 전에 문서가 나오기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믿지 않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2000년 전에 이 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굉장한 수려한, 굉장히 놀랍도록 조금 이렇게 화려한 그 문체들로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요. 굉장히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굉장한 언어의 기술자, 학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도행전 의사가 의사이면서 그 사람이 이 사도행전 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 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것을 의사면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거짓말로 이 이야기를 썼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바울이 매를 맞아요. 바울이 두들겨 맞아요. 정말로 군장을 그러니까 한참도록 한 2-3시간 동안 두들겨 패는 그 매를 맞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거짓말로 이렇게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 화려한 그 문체를 가진 사람이 그 매맞으면서 돌아다니는 그 사건, 돌로도 막 맞아요. 그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써놨어요. 깜짝깜짝 놀랐는데 돌로 맞았네. 그냥 그렇게 써져 있어요. 막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막 맞았더라. 그래서 그냥 쓰러졌더라. 야, 이게 되게 눈물 이렇게 이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게 사도행전인데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겠냐라는 것이죠. 기록했겠냐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본대로 그 할 일 없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자체를 볼 때 부활이 없이 자기가 지어내어서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느냐?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썼다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어요. 인류의 죄의 문제와 인류의 그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가난한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모든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복음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빈이 친구들, 서연이 친구들 그 복음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류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내가 좋은 기업가가 되어서,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아니면 장사를 열심히 하여서, 내가 아니면 어떤 기술을 열심히 익혀서 내가 나만 잘 살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적어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데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러면 다시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는 사건, 지금 재현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사건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이 복음을 들고 오늘 복음을 선포하러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에 담겨져서 전달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안에 담겨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소식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사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사명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던지셔도 됩니다. 또 던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함께 할 때, 이 말씀과 함께 할 때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믿음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말 내 친구들을, 내 이웃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생명을 각오하고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이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정말 인류를 사랑하며 인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며,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이 복음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 친구들이 나아갈 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살았던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